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이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느 날과 같은 날일지 모르지만 어제까지 지나오지 않았던 길을 또 하루 걷게 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의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을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지 않은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합당하지 않은 시간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합당치 못한 말로 저희들의 입술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보는 것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는 것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땅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 80주년에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날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지난날 어둠 속에서 아무 여망도 없이 살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오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자유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전쟁을 치르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대사의 질곡을 겪게 되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마만큼의 번영을 이루며 또한 교회의 부흥을 보며 지나오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고 방자히 행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또한 경책하시고자 이 시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견뎌야 할 것은 견디게 하시되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게 하셔서 마땅히 주께로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때로는 하나님 가까이로 가는 듯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잘 살게 되었느냐를 두고 앞으로 갔다 또 뒤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느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퇴행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에 돌이켜야 할 일을 마땅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그 입술로 때로는 거명하지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와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고 하시고 그로 인한 노력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모든 능력과 은혜를 우리 주님께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어제부터 수련회로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젊은 날부터 주님을 아는 기쁨 안에 살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평생 잊지 못할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중보하며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인솔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각 부서에 허락하신 그 귀한 여름 잔치를 마음 깊이 기억하고 간직하여 믿음의 길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처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휴가 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처럼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쉼을 통하여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17장의 앞부분을 비유로 보고 그 뒷부분을 이제 해설로 주신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브라 머슴으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가운데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교정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제를 찾는다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시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왔던 이 그릇된 인식을 한 가지 속담을 통해서 예시하십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한다는 거죠. 그 말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포도를 신포도라고 해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들은 그렇게 말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이가 시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죄의 책임 혹은 어떤 책임의 전가의 측면에서 볼 때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가 시리다, 이 말을 하려는 그 잘못된 관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가 시리는 것은 그 옛날 혹은 옛날이 아니더라도 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은 다 조상 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남 탓을 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다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죄와 심판에 관한 주권을 절대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가운데 빚어진 잘못된 관념입니다. 오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심판 그리고 나아가서 복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복은 이렇게 받고 또 화는 이렇게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멀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또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과 함께 주제가 나오는 9절이 3절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어떤 그 개인의 영혼과 죄와 심판의 그 상관관계를 깨달아야 하느냐? 그 전제는 바로 4절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의 영혼에 종속되어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이 종속되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저주와 심판이 종속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범죄하게 되면 그 영혼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은 각자가 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책임은 세습되거나 전가되지 않는 것이고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 이런 명료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4절까지만 들어가지고서는 선뜻 납득을 하거나 수긍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그들의 인식이 그렇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의로운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정결하게 삶을 간수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학대하거나 강탈하지 않고 오히려 줄인 자에게 선을 행하며 또 어려운 이들에게 이자를 취하는 그러한 탐심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9절에서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말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의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삶의 모습과 그 자격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의인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전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깨달음과 그리고 삶의 행동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나 행위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우쳐 주신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착함이나 혹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으로 그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는 자는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마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대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와 같은 자는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는 가정 가운데에 두 번째 예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악을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또 우상을 섬기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고 고백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악행을 행했을 때에는 13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처럼 폭력과 우상 숭배, 불의를 행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결코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하는 겁니다. 경건한 부모를 둔 자도 자신의 악행 때문에 받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또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세 번째 예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악한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의인된 삶을 살았다고 가정을 하는 이야기가 18절까지 이어집니다. 비록 악한 아버지를 두었더라도 그의 죄악을 보고 따르진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는 아버지의 죄가 심히 크고 그리고 마땅히 책임을 끼칠 것처럼
인식할 수 있게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시고 악한 아버지는 자기의 죄로 죽지만 의로 살아가는 아들은 반드시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심판은, 그리고 구원과 복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적인 반응으로 결론 지어진다 하는 겁니다. 결코 이제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정죄당하지도 않고 조상의 복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각 사람은 각자의 죄로 죽고 또 각자의 행위대로 복을 얻게 된다. 궁극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철저히 공평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성경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도 있으실 거예요. 예컨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미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부모의 복과 경건으로 인해서 1000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갖는 그 오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령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는 아주 그냥 망해버리게 생겼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그러면 뭘 해도 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 자신에게도 전해졌다 하더라도 뭘 해도 망할 거 아닙니까? 그 인식대로라면, 그 인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도무지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반대로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나는 복을 아주 그냥 받아놓고 산다고 생각하여 방자하게 행한다면 그가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까? 자, 이것은 그렇다면 출애굽기 말씀은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죄의 확장성과 그리고 복의 무한한 영향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저러면 되나 하다가도 어느새 저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가득해지면 멀쩡하게 법을 지키고 룰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의 길을 바로 들어서게 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나에게 주어진 유혹이기도 하고 자극이기도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따라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진 영향력에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그 확장성이 정말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가운데 또한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으로 내가 나의 복과 저주가, 복과 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저 지가 알아서 하겠지, 혹은 자기가 믿어야지, 다 컸는데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되겠는가 하겠으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지도록 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웬만큼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이 말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확장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방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분투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모든 대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영향력이 잘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분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감격이 더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